구약은 토라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9장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의 그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악이 심판을 받아야지 이쪽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심판이 망해야지, 심판으로 망해야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끌려 자유함을 얻듯이 우리가 악한 어떤 그런 묶임에서, 어둠의 묶임에서 풀려나는 그런 심판을 통해서 어둠의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심판은 항상 같이 온다. 아멘. 그래서 이제 1장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멸망과 비교해 볼 때 여기서는 이방의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더 심하고 더 두드러지고 1, 2절은 수리아, 아람 그쪽이죠. 시리아, 수리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 2절에서 4절은 두로, 5절에서 7절은 블레셋.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나라들에 멸망한다는 그 내용이고, 사실 이들 나라는 결국 알렉산드 대왕 있죠. 그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근데 알렉산드가 이렇게 다 이 이방 나라를 멸망시킬 때 유대 나라만은 멸함을 받았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렉산드 대왕이 쫙 쳐들어오는 건지 하여튼 유대를 향해서 올 때 그 제사장이 옷을 싹 입고 또 밑에 있는 제사장들하고 쫙 옷을 입고 마중을 나갔다랄까요? 그래서 알렉산드 대왕이 나이가 어리잖아. 20대 20살인가 그때 20살인가 19인가 그렇잖아요. 20살인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알렉산드 대왕에 대한 그 예언을 쫙 들려줍니다. 대제사장이 그 다른 제사장하고 같이 맞으러 가서 그러니까 알렉산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대로 초토화시키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알렉산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멸망을 당한다. 그 내용입니다. 9장. 할렐루야. 9장에 대해서. 자, 9장은 그 메시아의 나라의 모습, 너무 흐려서 다시 썼는데, 일부 메시아의 나라에는 어떻게 회복되냐, 그 제목이 9장에서 11장은 그 내용인데, 이제 9장에서 10장은 장차 오실 왕, 기뻐하라 예루살렘 내 왕이 임하신다. 그는 공의롭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잖아요. 왕은 이방 나라 왕은 흰 말을 타고 아니면 막 큰 말을 타고 백성을 이렇게 위에 군림을 하고 백성을 이렇게 쥐어짠다 그럴까요? 백성을 노예로 좀 이렇게 세상 나라 왕은 그렇게 군림을 하지만 그 장차 오실 아니 겸손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한 그 왕인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십자가 지시는 그런 왕입니다. 왕이라도 똑같은 왕이야.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 밑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왕이 공의롭고 겸손하시다.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시잖아요. 예수님의 또 이렇게 그림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참 목자에게 거절하고 이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들이거든요. 이 양들도 이렇게 그냥 거부하고 목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목자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영원히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여기서도 24번이나 나오더라고요. 9장에서 14장까지 제가 24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다 뺐는지 모르겠지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지난번에도 53번, 52번 만군의 여호와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은 이제 마지막인데 메시아 에덴 그 창세기의 에덴하고 똑같은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민족의 악을 대적하신다. 이게 재림이 하셔서 이렇게 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아까도 계속 끝까지 거역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 성령께서 친히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회개하게 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서 진짜 이렇게 우리를 돌이켜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 이제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이 택하고 부름받은 모든 민족들이 이 새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 생명수 강이 생명수 그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폭포 막 이렇게 물이 나와서 강이 돼서 이 강이 만국을 치료하는 그 모습을 그 계시록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스가랴 9장 살펴보면 9장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에 대한 그 심판입니다. 그래서 1, 2절은 수리아의 멸망에 대해서는 하드락 땅과 다마스커스 이거 현대인의 성경이 더 재미있게 잘 나와 있어서 현대인의 성경을 했습니다. 하드락은 땅은 뭐냐면 하맛 북쪽 가장 북쪽 그 시리아가 북쪽이잖아요. 아람 시리아 그쪽에 그 가장 북쪽 땅입니다. 그 하맛 땅 중에서 가장 북쪽 하드락이고 하드락 땅과 다마스커스 다메섹 형벌에 한다. 이것은 여호와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뜻은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인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보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개해서 그 사람들을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수리아 하드락의 하맛도 멸망했다. 지금의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은 1절과 2절은 두로와 시돈의 지혜로울지라도 그들에게 형벌이 낼 것이다. 이스라엘 주변의 시리아, 수리아의 멸망과 또 2절과 4절에는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맛은 시리아 중부의 성읍이고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경계의 가장 그 북쪽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은 알수 이쪽 그 지중해 오른쪽에 붙어 있는 해안과 무역 도시고 이 베니게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오는데 두로에는 유리와 도자기류, 그 다음에 시돈에는 무역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시돈의 공주가 누구예요? 시돈의 공주가 아합의 왕비잖아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그 무역의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도시는 원래 베니키아에 속했지만은 도시 각각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이 교역을 해서. 그 부가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국가나 마찬가지로 도시 하나하나가 너무 발달해 돈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의 나라처럼 이름이 나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해 요새를 만들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두로와 시도는 이제 베니게 땅이었고 두로는 그 작은 섬이었지만 150영척의 높은 성으로 방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150영척이라고 엄청난 그 요새가 있었습니다. 두로가. 그리고 두로는 또 섬이 따로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누가 쳐들어오면은 여기 다 비우고 섬에 가가지고 뱃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능하잖아요. 그래서 육군들이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지형지물에 너무 밝기 때문에 두로를 쓰러뜨리는 나라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도 5년 동안 이걸 포위를 해가지고 그 높은 요새로 되어 있었고 이렇게 5년 동안 포위를 했으나 살만에셀 아수르도 두로를 점령하지 못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13년 동안 포위를 해가지고 있었지만 그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기 때문에 바다에서도 먹을 게 있잖아요. 섬으로 도망가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알렉산드 왕은 그 두루가 이제 누가 쳐들어오면 저쪽으로 섬나라가 또 따라 하나 있었기 때문에 도망갔는데 그 섬나라까지 흙으로 메워가지고 땅을 만들어버려 육지를 만들어가지고 알렉산드 진짜 무식하죠. 그래서 두루의 6천에서 7천 명이 학살당했고 2천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만 명이 노예로 두루 사람이 팔렸습니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굉장히 돈이 많고 부유했던 그 두로와 시돈이 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재물과 지형지물만을 믿는 자는 필경 비참하게 망하는 것을 이 두로를 통해서 두로를 히람 왕의 그 솔로몬 성전을 두로의 왕에게 많은 그것을 그거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5절에서 7절은 그 다윗 때의 비로소 그 없었 끝까지 이게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5절에서 7절은 블레셋은 지중해를 끼고 굉장히 부유했고 또 싸움도 어마어마하게 잘했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틴이라고 그 땅 주인이라고는 할 수 있죠. 가장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블레셋을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하고 저 위로 올라갔잖아요. 단지파가. 그런 것처럼 블레셋이 가장 강했는데 이 아스글론 이것도 가사가 괴로워 에그론도 기대가 머무르졌으므로 두려워 떨 것. 가사에는 왕이 끊어지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 이 블레셋은 아스글론 그다음에 가사의 그 가사의 왕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다음에 아스글론은 그 땅에 그 사람들을 딴 데로 옮기고 그 다른 나라 그 적의 주민들을 아스글론에 옮겼기 때문에 이 아스글론이 빈다는 말이 맞습니다. 가사는 그 왕이 포로로 잡혀갔고 왕이 끊어진다. 아스글론에는 원래 그 블레셋 주민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싹 딴 데로 다 옮기고 이방 다른 나라 사람을 갖다 왔기 때문에 주민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스도셋은 혼합 민족이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한 그러니까 혼합이 막 아스도스 다른 민족하고 혼합이 되겠어 그렇게 자기 나라끼리 똘똘 뭉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그들의 입에서 피를 제하며 이 사이에서 우상의 재물을 끄집어낸다. 살아남은 자들이 내 백성의 일부가 되어 유다의 지도자처럼 될 것이며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될 것이다. 자, 여부스 사람같이 될 것이라는 말은 여부스 족속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런 뜻이고 내 백성의 일부가 된다는 그런 뜻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서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는 무슨 말인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긴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없애긴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가증한 재물의 고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재물의 피와 재물의 고기를 먹는 가증한 것을 다 없애버린다. 잡족이라는 것은 저기 6절에 잡족 호남민족이라고 나왔네요. 이 이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깨닫도록 먼저 그들의 교만을 끊어주십니다. 교만을.
여부스 사람은 다윗에게 정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에게 귀화했거든요. 그런 것 그렇게 예언의 여부스 사람처럼 이 예그론이 이스라엘에 귀화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내 집 주변에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그리로 왕래하지 못하게 폭군이 다시는 내 백성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목격하였다. 내 집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내 백성이라는 말은 8절에 1장 8절입니다. 적군을 막아 그리로 왕래하지 못. 그 알렉산더 대왕이 못 오게 한다는 거지. 폭군이 내 백성을 다시는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 나라만은 그 침략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요세보라는 사람의 사기에 보면 알렉산더 왕이 아까도 예루살렘 부근에 짝 침입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는 예복을 입고 많은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알렉산더 왕을 맞았는데 그 왕에 대한 예언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예언을 들려줌으로써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특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머리가 좋죠.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시온의 사람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쳐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나아간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이다. 9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구원하는 왕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최한의 이게 비하라 그러죠. 낮아지는 거죠. 십자가 죽음에까지.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겸손의 왕이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의 겸비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왕이면은 진짜 막 김정은같이 백마를 타야 되잖아요. 참된 왕의 덕을 상징합니다. 왕들은 막 백성을 진짜 노예로 부리지만 일반 세상 왕은 우리의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여 십자가를 지신 왕이시다. 이번에도 진짜 훌륭한 대통령이 뽑히실 것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에브라임의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제거하여 전투용 활을 꺾어버리겠다. 너희 왕이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할 것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릴 것이며 유브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이 가장 뭐랄까 세계 문명의 발상지고 거기서 다 그 바벨탑이라든지 아수르, 바벨론 하여튼 거기서 거기가 에덴이란 말이 또 있어요. 에덴. 하나님께서 땅에 에덴을 창설하신 곳이라는 것을. 그래서 메시아께서 초림 때부터 이루시기 시작하신 것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에브라임의 전차라는 것은 이 당시 고대에는 전차가 말이나 전차가 가장 지금의 최고의 국방력인데 그것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 오셔서 평화를 주는 것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릴 것이며 유브라데스부터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시에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폭력이 아니라 고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며 그 나라는 또 세계적이고 무궁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내가 너희와 맺은 유대 백성이거든요. 피로 맺은 계약을 생각해서 너희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구출하겠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까지 또 해방시키고 지금 소수로 돌아와 있는 유대인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내 언약의 피, 이거 뭐냐면, 내 언약의 피, 이런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신약시대의 새 언약의 예표입니다. 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새 언약의 계약, 피의 언약이잖아요. 십자가 피, 유월절 피, 어린 양의 피. 그다음에 요새라는 것은 여기서 요새로 돌아오라 희망 포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아직 안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하나님이 요새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내가 두 배의 축복으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절 내가 유다를 내 활처럼 사용하고 에브라임을 내 화살처럼 사용할 것이며 시온 사람들을 내 칼처럼 사용하여 그리스 사람을 치겠다. 그리스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알렉산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알렉산더. 유대 나라가 유다 마카비의 지도하에 헬라의 그 실루 시대의 왕조를 승리한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그 알렉산더는 일찍 죽었고 그 후손들 중에서 너무너무 잔인하게 나중에 그 무슨 사세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찾아. 그 사세 왕이 있잖아요. 엄청 셀리쿠스 왕조의 그 사세인가? 그 왕이 그 엄청 잔인한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안티오쿠스 사세인가 그 사람이 사세가 나중에 그 사람들은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그 돼지고기를 먹고 신전에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포도주를 먹고 그런 것을 음식을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그 칠형제고 부모하고 다 가족인데 그 대표자가 먼저 우리는 도저히 우리는 이거를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팔다리를 다 자르고 혀를 말을 하니까 혀 먼저 자르고 팔다리를 다 자르고 펄펄 끓는 솥에다가 그 남은 몽둥이를 거기다 삶았거든요. 근데 그 일곱 형제들이 다 같이 그렇게 다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도 서로 막 격려하면서 기도를 손잡으면서 끝까지 그 음식을 더러운 음식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해가지고 다 팔 잘리고 혀 잘리고 그 삶켜서 다 죽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마카비 시대에 그래서 그 마카비 왕국이 됐잖아요. 막 일어나가지고 어,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마카비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입니다. 참 유대인들이 그런 절개가 있는 건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오래지는 않지만은 그 왕조, 유다의 마카비 지도하에 그 마카비 왕조가 있었잖아요. 헬라를 물리치고 그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미약한 자, 기드온의 300류,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그런 미약한 자들에게 역사의 그 하나뿐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그리스 사람을 치게 하겠다. 그리스 사람을 그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실제로 쳤거든요. 왕조를 이뤘거든요. 다 죽이고 나중에 또 금방 또 저거 됐지만 여기 14절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방의 폭풍을 타고 날아가실 것이다.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실 것이며 이것은 나팔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 때 그 나팔 불잖아요. 나팔 그 대종말에 재림하시어서 원수를 남김없이 정복하실 그 위세를 암시를 하고 있다. 다 메시아 재림 예수님을 아버지 뭐예요? 뭐가 쏟아지네? 암시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15절은 피를 마신다. 이거 너무 자세하게 피를 마신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16절에
그날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자가 양떼를 구출하듯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면류관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면류관의 보석이라는 것은 얼마에 반짝반짝 그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양떼라는 것은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 방어나 방위를 할 수 없고 그 자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양떼 같은 그 주님의 백성들은 오직 그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메시아의 목자가 구원하시잖아요. 구원자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면류관을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사람이 양떼지만은 양떼가 전적으로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와 같이 볼 때 우리의 진짜 실상을 아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을 깨닫고 목자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목자께 온전히 의지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오히려 영광 이렇게 면류관처럼 보석같이 하나님의 왕권을 빛내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그들을 다스림 받는 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깨닫는 게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그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저희 것이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사람 심령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잖아요. 교만과 막 탐심과 또 고정관념 있잖아요. 뭐 어떤 막 내가 막 이랬더니 나의 똑똑이 그 세 가지가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심령에. 근데 그 나의 그런 것들 교만과 나의 똑똑이, 나의 고정관념, 나의 욕심 그것을 다 빼버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일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를 아는 거거든요. 우리 심령에 뭐 잔뜩 끼어있는 것들 다 빼버릴 때 면류관의 보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자기의 본체를 깨달을 때 그때 실제로 이제 복이 임합니다. 그들의 매력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겠는가. 곡식과 세포 풍성함으로 젊은 남녀가 다 건강할 것이다. 16절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양떼라는 것을 양이라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왕권을 드리 그분의 다스리도록 온전히 우리는 다스림을 그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 은혜 받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그때 진짜 그 사람 우리의 아름다움이 그때가 나옵니다. 우리가 뭐가 잔뜩 끼어가 있을 때는 뭐 아무것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할 때 그때 천국이 임하고 그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 매력과 아름다움이 진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진짜 빛나는 거예요. 이런 불순물이 다 빠지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과 또 풍부함 그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천국이 먼저 임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10장을 지금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10장을 빨리 하겠습니다. 10장을 요약하면 메시아의 통치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거짓 목자를 패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으고 대적을 괴멸시키실 것입니다. 그의 출현으로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새 왕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여기가 있지? 새 왕국이 건설될 것이고 이러한 예언은 오직 공의와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성취될 것이다. 할렐루야. 10장은 이제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10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봄철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소나기를 내려서 이 자연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리고 계절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 채소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계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것도 영적 은혜를, 비가, 성령의 비가 온다는 그런 영적 은혜도 비유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그 성령의 감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적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서 육적인 은혜도 같이 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일은 하나님 밖에 없으니 그에게 부르짖으라.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기도가 가장 큰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드라빔, 거짓을 점치는 이런 것들은, 점쟁이는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 위로가 될 뿐이다. 우상은 거짓을 말하며, 점쟁이는 여기 원어에 드라빔 그런 게 나오는데, 집안에 보관하는 점치는 그 우상을 드라빔, 이렇게 실제 상을 말합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말 밑에 막 이렇게 밑에다 깔아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라헬이 일찍 죽었잖아요. 생각보다 축복을 좀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레아가 그래도 다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베냐민 나타가 또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라헬의 드라빔, 이런, 그게 순수한 어떤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염소, 목자들의, 순염소와 같은 지도자들을 벌할 것이다. 타오르는 분노,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목자들이 이렇게 들여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양은 순한데 염소는 계속 목자를 들여받잖아요. 수염소는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지도자들. 그다음에 전쟁의 준마. 그것이다. 나요가 부살 전쟁터에 세워 당당한 말, 전쟁의 준마거든요. 이것은 막가비 시대에 유대인의 유대인의 그런 전승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 사업이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온 세상을 정복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3절이. 또 4절은 그들에게 통치자와 지도자와 한 군 지휘관이 나올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유다에게서 나온다. 모퉁이 돌 건물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이고, 이 원어 조금 저거 다르네요. 그다음에 말탄자, 이걸 저걸 하려니까 좀 말이 현대인의 성경 하니까 좀 어색하네. 갑자기 말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개혁 한계를 해야 되겠네. 자, 5절에 싸울 때에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말탄자는 고대 세계의 군대의 힘은 말탄자 기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원수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싸울 때에. 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모퉁이들은 건물을 튼튼하게 이렇게 서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메시아를 상징. 말뚝은 원래 이스라엘 손님이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딱 박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 위에다가 의복이나 귀중품을 걸어 두어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말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4절에. 그다음 6절은 내가 유다와 믹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라.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림없음이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은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예, 6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6절의 해석이고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이며 내가라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전능하신 주님 휘파람을 불어서 모은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큰 운동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경미한 행위로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그들을 유대인 땅에 돌아오도록 하시겠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 구정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게 10장이고 그 다음에 11장 여기가 다 메시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고해를 지나가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강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홀이 없어진다는 것은 왕권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할 것이 부족하리라. 애국과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지게 한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거든요. 이 두 나라에는 노예 상태와 포로 상태를 가리키는데 거기서 다 해방시킨다는 거죠. 애국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의 고난은 바다를 지나게 할 때 11절 이 말은 뭘 상징하냐면 홍해를 건넌 사실을 에브라임의 구원을 에브라임의 구원으로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135년 먼저 망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 백성이 남유다는 어느 정도 그게 좀 보존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는지도 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11장 11장을 요약하면 요단의 자랑이 쓰러진다는 그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심판인데 여기에 나타난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서 죄를 범한 일부 사람들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은 포로 이후에 한때 성전을 재건하는 등 그 회개의 조짐을 잘 보였으나 결국 그 메시아를 배척하는 죄악을 범하여서 또다시 성전이 로마군에 유린되는 그 참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11장 그 말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심판은 나타납니다. 11장 요단의 자랑이 쓰러진다는 그 내용인데 1절에서 3절 사르게 하리라. 이게 소돔과 환란, 폭풍, 갑자기 막 폭풍 같은 그런 어떤 1절에서 3절까지는 막 곡하고 삼림이 엎드러지고 불이 백향 지금도 동해안에 막 불이 사르는 거 이런 거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곳이 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습니다. 이게 팔레스틴 요단이잖아. 이 폭풍우가 팔레스틴 전역을 그 강타한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도 막 불이 나거나 아니면 막 폭풍우 쓰나미가 나면 완전히 싹 쓰러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1절과 3절까지는. 그래서 소돔과 환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정신 안 차리고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무슨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르쳐되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라는 것은 스가랴를 가리키거든요. 형식상. 실제적으로는 오시엘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중 상징입니다. 잡혀 죽을 양떼는 도살을 하기로 작정된 양떼를 말하며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운명이 정해진 거죠. 그 죄를 지으니까. 그 다음에 5절에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들은 전혀 열국 앞에서 자기 나라 또는 자기 나라 지도자 앞에서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오히려 팔아넘기는 거죠. 그다음에 멸망을 기회로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이 있을 때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돈 버는 사람이 많잖아요. 일본이나 전쟁은 때 미국도 실은 전쟁 1, 2차 대전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유럽 대전에서 무기 파는 데는 돈 어마어마하게 벌거든요. 전쟁이 나기를 바라는 그런 것처럼 일부러 나기를 바라지는 않겠죠. 여기서는 멸망을 기회로 그 영리를 모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리를 도모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막 전쟁을 나게 하고, 자기 나라 백성이 다 멸망하는데, 자기에게 이완용처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 영리를 도모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 목자들은 부패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목자들은 지금의 뭐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왕을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목자들 거의 영적인 지도자도 되겠지만은 이건 정치 지도자. 사들인 자들은 이방의 사들인 산 자들은 뭐냐 이방의 점령자나 지배자를 말하고 판자들은 목자들입니다. 이 자기 나라 목자들이 파는 거예요. 유대인 통치자나 지배자들입니다. 판자들은 백성을 판다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막대기들 내가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막대기 둘이잖아요. 목자의 인도 원리를 가리킵니다.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하나는 적을 쳐부수고 또 지팡이 하나는 이렇게 옷 잘못 가면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두 가지 막대기 둘은 목자의 인도의 원리인데 은총은 하나님의 특성인데 양떼에 대한 신적 호의 은총과 또 연합입니다. 양떼에 대한 신적 호의하고 또 연합은 뭐냐면 선한 목자의 은혜로 음, 인도의 결과 양떼를 서로 연합시키고 한때 묶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의 그 두 막대기 환상하고 똑같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 두 막대기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은총과 연합으로 이렇게 다 하나가 되게 이렇게 서로 화평을 시키고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적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새 목자는 만약 한 달 동안에 그 목자 셋을 끊는다는 딱 셋만이 아니라 많은 숫자의 3은 완전 수잖아요. 많은 목자를 끊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 서로 이 목자들 이렇게 하는 새 목자는 있잖아요. 왕들을 끊는다는 그런 뜻도 있고 지도자를 하여튼 끊었습니다. 왜냐면 서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도 그 왕들을 싫어했잖아요. 많은 수의 목자 그걸 말합니다. 지도자 어쨌든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남은 이를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 하나님이 유기하는 거잖아요. 내란과 외침. 막 바깥에서도 막 전쟁이 막 침략군도 오지만 그 내 안에서도 전쟁이 내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피차 살을 먹는 하나님이 내비둬 버리는 거예요. 유기라 그러거든요. 외부 외침과 내란과 외란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은촉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은총을 걷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서로 피차 살을 먹고 내란과 내란이 막 닥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처럼. 그날에 당일이라거든요. 바이옴 하후 곧 폐함에
내가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리라. 그날에 잡힐 때 비애에 빠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뭔가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일은 환난을 당해도 이게 어떻게 그걸 알잖아요. 그럴 때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알고 하나님은 청종하는 자를 반드시 그 전쟁 중에도 구원하신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좌편강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중에서도 우편강도인가요? 그 예수님과 그 환란 중에도 십자가 달리는 중에도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 하나님의 말씀을 잡히고 비애에 빠지 비탄한 그런 막 진짜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우편강도처럼. 그런 하나님 항상 그랬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따라서 내 고가는 가격이거든요. 나의 가격 30. 이것은 예수님의 은 30을 받고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럼 종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돈을 주는 게 은 30이라고 합니다. 종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입니다. 그래서 은 30을 주고 팔았잖아요. 종 한 사람의 가격. 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그 다음 14절에 막대기를 잘랐다. 아까는 은총을 자르고 이제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연합을 자르는 거죠. 연합이 끊어진다. 연합의 은혜를 거두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후에 그 이스라엘의 구분이 날로 새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계속 불화와 충돌이 심각했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16. 예수 그리스도의 배척한 유대인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은 제국의 압제로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 굽을 찢으린다는 것은 이게 한 목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한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정권을 말합니다. 한 목자를 일으킨다. 로마 정권을 일으켜서 어리석은 목자의 어떻게 악덕 6가지를 말하면 없어진 양을 기억하지 않는다.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 다음에 흩어진 자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양이 죽든지 말든지 찾지 않잖아요. 없어진 자 기억도 없어요. 기억하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아오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또 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대로 키워주고 먹여야 되는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살찐 자의 고기를 착취합니다. 돈이 많거나 이용 가치가 많은 사람들을 착취해요. 그 다음에 잔인하게 양떼를 취급해서 발굽을 찢어버립니다. 그 굽을 찢으리라. 이것이 악덕한 목자, 어리석은 목자, 6가지 특징인데 선한 목자는 이 반대입니다. 양을 이렇게 잘하는 것은 양이나 마찬가지죠. 한 목자. 이것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을. 파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목대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눈과 오른쪽 팔과 오른쪽 눈이 어둡고 마르고 눈이 어두운다는 건 안 보인다는 거죠. 그 벌이 어디로 임하냐 이렇게 악독한 그 목자는 힘과 지각에 임해서 하나님의 벌이 거짓 목자에게 임할 때는 팔이 이렇게 한쪽 팔이 마른다는 거잖아요. 오른쪽 팔이 힘을 못 쓴다. 영역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양떼를 잘못 인도하는 그 지도자는 언제나 영역이 약해지고 영안이 어두워진다. 오른쪽 눈이 어두우리라. 영안이 어두워지고 뭐가 영적 지각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잘못 인도하는 지도자, 그 목자는 이 영역이 약해지고 영안이 어두워진다.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들에게 할렐루야. 12장은 뭐냐면은 12, 13, 14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장수만 많지 빨리 하겠습니다. 12장은 요약하면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승리,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것이 아까는 11장으로 끝납니다. 11장 무슨 내용이냐면은 9장에서 11장 내용은 돌아온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잘 좀 하는 것 같은데 더 이렇게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뭐 이 폭풍으로 해서 농사도 안 되고 막 성전을 또 지어놔 또 막 그렇게 힘이 날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안 좋은 거예요. 뭐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승리 그 얘기를 합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 12장을 요약하면 이제 14장까지는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승리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예루살렘의 승리 1절에서 9절과 회개 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교회를 비유한 것입니다. 12장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말씀의 경고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협박한다는 것이 맞사거든요. 말씀의 경고는 그 말씀이 딱 이렇게 안 좋은 거 뭔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경고가 이미 경고가 그 말씀에 와 있으면 그것이 다 협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지만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멸망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절은 여호와께서 유다 두목과 예루살렘의 거민의 악한 자들에게까지라도 큰 힘을 주시어 원수들로부터 승리하게 되신다. 멸망하는 이스라엘 원수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절에서 9절 예루살렘의 승리와 회개에 맞춰져 있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시기 예루살렘 무거운 돌이 되게 이제 자 빨리 요약하면은 7절에는 뭐냐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 장막은 뭐냐면 무방비 상태의 유다를 가리킵니다. 장막은 이렇게 막 진짜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갔잖아요. 이 문이 제대로 그냥 장막이니까 한마디로 텐트처럼. 그래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이잖아요. 유다는 장막이에요. 약하다는 거죠. 아무도 보호 장비가 없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유다를 구원한다는 거고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유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성벽이 있고 안전하지만은 아무 진짜 보호막도 없는 유다를 똑같이 예루살렘 더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유다보다 영광이 더 크지 않게 유다를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또 11절을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무기또란 처음에는 가나안의 이 무기또가 성읍이었거든요. 가나안의 성읍이었는데 후에 이스라엘 성읍이 되었는데 이것은 교통의 요지인 동시에 그러니까 전략상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반드시 이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여기서 일어납니다. 마지막 전대도 그 무기또 여기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교통의 요지, 이게 꼭 지나가는 그런 외부에서 들어올 때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 교통의 요지고 전략상 요새가 돼가지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 다음에 온 땅이
12절에 뭐냐면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따로 다 따로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통을 막 하는데 다 따로 애통한다는 것인데 아내들이 따로 하면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예배를 드릴 때 남자와 여자가 다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나님 뭐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남편의 죄, 아내의 죄, 또 따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그 진짜 성령의 저거에 따라서 우리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저도 항상 이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성령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큰 실수는 안 해도 이렇게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은 항상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좋은 말만 하래요. 좋은 말만. 안 좋은 말은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사실인데 사실을 얘기하는 거 참 싫어하십니다. 옛날에는 참 말이 많은데 요즘은 이게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듣게 되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아찔아찔 한 거예요.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하라. 회개를 따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우리 엄마가 다 했겠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를 따로 하라는 것입니다. 애통을 따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13장은 새 예루살렘의 성도의 회개와 의의 행실로 일하는 토대 위에서 설립될 것이고 스가랴가 회개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을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는 것은 뭐예요? 회개와 의라는 것은 진짜 악이 없는 거잖아요. 시기 질투, 남에게 이렇게 진짜 판단하는 거, 미워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했다가도 금방 저 미워하는 것도 옛날에는 아무 죄인 줄 알고 미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막 판단하고 머릿속에서 했는데 그거 성령님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무 생각이 텅 비워야 됩니다. 종과 욕을 매일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고통스럽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하다 보면 이건 매일 하는 습관 중에 하나씩 이렇게 성령님이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난 척하는 그런 거 자꾸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잘난 척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뭔가 막 말하고 싶은 저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런 내가 드러나는 걸 그런 것을 옛날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막 나 잘났다고 했는데 그런 거를 참 내가 살아있는 걸 성령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절에서 6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내가 말할 때다도 저 같은 경우는 막 옛날에는 내 생각대로 재밌는 거 참 저도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말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악인 그 자체가 항상 성령님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것을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그 생각에 집중했고 예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걸 빨리빨리 순종하려고 그렇게 이 포커스가 바뀌면 내가 뭔가 하려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되도록이면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 성령님과 항상 대화하고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면 1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위하여 회개하면 우상숭배 거짓 예언 사술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결국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까지는 5절에서 6절은 뭐냐면
사람이 예언할 것 같으면 그날은 부모가 그에게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방자하게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 거짓 예언하는 사람은 이렇게 뭐에 그 자식이라도 부모가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 예언이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의 회개와 의에 이게 참 죄와 의가 이게 참 이게 날카롭습니다. 거짓 예언하는 사람은 이 부모가 거짓 예언한 자들을 근친이라도 아낌없이 죽인 사실을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다고 죽이지는 그런 것을 막아야 되겠죠. 기도로 또 실제로 이렇게 잘 타일러서 거짓 예언은 그렇게 나쁜 것입니다. 근친이라도 죽였다. 그만큼 나쁜 거겠죠.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각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는 엘리야와 같이 털옷을 입고 아니면 또 세례 요한도 털옷 낙타가지고 이렇게 좀 털옷 입고 바깥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광야에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털옷을 입잖아요. 그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롯을 입고 엘리야와 같이 세례와 토롯을 입고 선지자인 척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이미 예수님이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됐잖아요. 신약으로. 거기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3절 선지자 운동은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선지자라고 막 그거 하는 거 저도 그런 거 옛날에 많이 따라다녔는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저도 옛날에 참 했는데 그런 걸 하나님 싫어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너무나 하나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뭔가 내 뜻대로 뭔가 막 큰 거 뭐 없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말씀을 막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예배에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배 정상적으로 진짜 드리고 11조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바르게 되면 다 회복돼요.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임합니다. 31. 믿음이 없었어도 결국은 예레미야 안에 말하는 거지. 31장 33절. 31장 33.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언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선지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례 요한으로 선지자는 이제 끝났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한마디로. 성경이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있어도 몇 명만 있었겠죠. 예스라밖에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도. 그다음에 그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자기 형제나 이웃에게 나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게 되게. 성령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계시면 아무도 배울 것이 성경이 있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요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신약에도 이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에 있는 걸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사야 54장 13절.
여호와께서 광풍이 밀려 고통을 당하면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예루살렘아 내가 보석으로 내 기초를 다시 쌓고 홍옥으로 내 탑을 세우며 내 성문과 성벽을 빛나는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내가 직접 내 백성들을 가르칠 것이며 그들에게 번영과 평화를 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신약에도 이제 너의 심령에 하나님 직접 말씀을 새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신약에는 세례 요한으로 선지자 운동은 끝났다. 모든 선지자의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 말이 있잖아요. 네, 계시록 16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언 찾아서 산말리 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자,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다.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시면서는 완전히 그 나라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는 이제 구약으로 끝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 신약 시대에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하니라. 이거 맞나요? 스가랴 13장 15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약시 사람마다 그리스도에게 직속적으로 직접 속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말씀도 있지, 내 속에 성령이 있지, 감동을 주시니까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었으니만큼 그들이 선지자가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기피하는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털옷도 입지 않은 이 선지자처럼 막 광야에서 그 선지자 짓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신약에는 선지자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잘 되더라고요. 항상 그런 걸 참 사람은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참 좋아하는데 성경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혹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교도들은 그 거짓 신에게 예배할 때 칼로 자신을 찌릅니다. 그 찌른 자리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기가 옛날에 좀 이런 걸 했을지라도 부끄러워가지고 과거의 미신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냥 옛날에 나 우상에다가 막 이런 자신을 찔러 그거를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솔직하게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한 고백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교도처럼 했던 그런 거 부끄러워한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그 손을 들이우리라. 이 것은 내 짝이라는 것은 아미드라는 건데 원어에는 나의 가장 가까운 자를 내 짝이라고 합니다. 내 짝 이거 내 짝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무슨 말이 있죠? 뭐 옛날에 그런 거 뭐 선물 주고 그랬는데 뭐 있잖아요. 무슨 친구 막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운 자, 내 짝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그 손을 들이려 하나님과 일체이신 분 메시아이십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자 그래서 구절을 보면은 자 그리스도께서 잡히어 이건 뭐냐면 십자가를 못 박히실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실장에 친다는 거. 그 작은 자들을 조아린다는 목자들이 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 미천한 자들이 작은 자들. 이게 뭐냐면 작은 자들이 미천한 자는 진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손을 들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
우리가 진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양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복 주신다. 그리고 이 친다는 것은 뭐냐? 짝된 자를 친다는 것,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14장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 여호와의 날 14장을 요약해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여서 강림으로 재림으로 종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가 주님의 출현으로 끝나듯이 인류 역사도 주님의 재림으로서 끝이 납니다. 그날의 의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금 믿는 자들이겠죠. 의인에게는 승리의 날이지만 악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판멸의 재림하시는 날이 심판이 이방 예수를 믿지 않는 데는 심판이지만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본 사람의 그 축복의 날이잖아요. 잔치가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참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14절 빨리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14장이 뭐냐면은 14장을 쭉 여호와의 날이는 이제 제목이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 나라에 침략한 적군이 유대 재물을 그 나라 유대 안에서 나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유대 민족이 당할 환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 그 중에 많잖아요. 무슨 이 심판이 계속 두루마리 그다음에 뭐예요? 뭐 대접 심판 마지막 대접 심판이지 계속 그 심판이 계속 그런 거. 그다음에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부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3절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나가서 열국을 치심에 이왕 전쟁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멸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그냥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위해서 진멸을 하기 위해서 강림하시고 유대 침략한 그 그리스도 적 기독 나라를 진멸하는 것입니다. 적 기독 나라. 기독교 예수님을 반대하는 나라. 과거에도 많은 전쟁이 또 그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허락으로 대종말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싸워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6장에 17장, 19장, 20장에 다 나옵니다. 마지막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감람산에서 임하시는 거죠. 근데 아셀이라는 것은 아까도 아셀에 임한다는 거죠. 감람산에 임하신다는 서실 것이요. 그 다음에 5절은 뭐냐면은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아셀도 감람산의 끝이 아셀입니다. 감람산의 끝. 그 다음에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여 유다 왕 우시아의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한다는 모든 거룩한 자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주의 재림은 그다음에 12절을 쭉 이제 요약을 12절에서 16절까지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원수들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시는데 그 형벌은 그 12절의 부패
그 다음에 2절 서로 미워하고 13절에 전에 14절에는 전에 누리던 번영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다음에 15절에는 형벌이 가축들에게까지 임한다. 자, 그래서 12절에는 재앙이 어떤 하면은 살이 썩고 뭐 그런 거 있죠. 눈이 구멍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부패. 재앙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눈에 그 살 안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부패하고 이제 그날에 그들의 피자 손으로 붙잡으며 피자 손을 들어치고 서로 붙잡고 서로 막 친다는 거죠. 이것은 그 서로 미워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네. 그다음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려니 이때는 사면에 있는 열국에 보았고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이게 14절에는 뭐냐면은 전에 누리던 그 번영이 없어질 것입니다. 서로 싸워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니까 서로 싸워지고 그 옛날 번영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말과 그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가축들에게도 그 형벌이 완전히 미친 거죠. 사람이 이렇게 뭔가 저주를 받고 징벌을 받으면 자연과 옆에 있는 가축들도 다 이렇게 재앙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이렇게 내가 천국에 되면 이 주변에 땅이나 환경도 이렇게 축복을 받고 가축도 축복을 받습니다. 언약 백성 전체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서 남은 자가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막 물을 뿌리면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그 아침마다 그 물을 막 제사장하고 막 마당에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막 계속 하는 건데 초막절에는 뭐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물을 주신 그런 것을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감사하는 거. 그래서 감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감사한다.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그 적군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12절 이거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다시 보면은 약간 막 썩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살이 썩는 전염병에 걸린다는 것은 이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 중에서 로마의 황제 맥시미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교회를 막 핍박하는 자들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저도 좀 봤거든요. 교회 그 막 정탑 그 십자가 높다고 계속 막 그렇게 싸우고 재판하고 하시더니 그 무당하시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 옛날에 내가 강릉에 있을 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맥시미안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유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절에서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만일 17절에서 천국은 이교 국민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뭐냐 이게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애굽은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진짜 얼마나 그 유복합니까?
그 나일강이 너무 크고 풍부하잖아요. 물이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피라미드가 있고 그 왕조가 그 이집트 왕조는 거의 항상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된 왕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일강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풍부했던 건데 그런 것도 그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은 이교 국민이 있을 자리가 없고 그런 열방 중에서도 열방 중에서도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참된 행위를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는 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간다 이런 것은 구약적인 표현인데 신약 하나님을 공경하는 참된 신앙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신약으로 말하면 그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솥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막 태우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뭐 음식을 하다 보면 밑에서 그름이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전기로도 하고 우리가 전기로 많이 하니까 깨끗하긴 하지만 그래도 탈 때는 타더라고요. 전기도. 그래서 솥은 약간 지저분한데 그 솥이 옛날에는 이렇게 불 때니까 얼마나 솥이 지저분 그름이 많잖아요. 지금 이때는. 근데도 그거 주발과 그 제단 앞 주발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금으로 돼가지고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물이 재림 후에는 그날에는 뭐예요? 재림 후에는 그날에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메시아 재림 후에는 말방울이라는 건 진짜 그 별로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말방울이니까 가장 하찮은 것에까지 거룩하게 된다는 거지. 거룩함과 속된 것 사이에 분별이 없고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찮은 것까지 속되지 않고 거룩해진다는 거죠. 제단 앞 주발이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솥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주님의 재림 후에는 만물이 다 거룩하게 돼요. 성별 제도가 막 이렇게 성별하잖아요. 이 음식 같은 것도 성별을 엄청 하는데 그런 것이 다 깨끗하다고 마찬가지로 다 만물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 제도가 없어진다. 그런 거. 그다음에 가나안 사람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라. 가나안 사람 뭐예요? 죄와 저주 아래 있는 백성이잖아요. 죄와 저주에 있는 사람이 다시 없다는 것이 재림하신 데는 다 죽고 심판당했죠. 죄와 저주 있는 사람들은 어디 다 날아가겠죠. 그 시대는 십제에 있어서 구약적인 성전 제도나 그 제사 제도가 없어집니다. 계시록 21장 22절. 그 위의 모든 말씀은 천국의 영광으로 완성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오늘 한 것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24번 나옵니다. 12도 완전수잖아요. 곱하기 2니까 완전히 완전수. 하늘과 땅의 완전수. 24번. 여기도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란 말이 마지막에 나오죠. 항상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오늘 한 것 중에 24번 이상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 붙어 있고 말씀과 예배 정상적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헌물을 드릴 것은 말라기서를 보니까 성전이 그래 다 쓰고 100년이 흘렀는데도 축복을 못 받고 다 비루 왜 이렇게 이상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말라기를 참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말라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라기서를 옛날에 많이 주셨는데 지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라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또 두서없이 빨리 하느라고 메시아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메시아의 하나님께서 계속 결국은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뿐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 중에서 남은 자들에게 초막제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에게 공경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천국이 영광으로 완성된다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24번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예배와 기도로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 기도로 살아가는 그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그 정확한 이제는 세례 요한 이후에는 선지자가 필요 없고 완성된 신약의 말씀과 우리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신비에 새겨 주신다고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있을 때는 아무런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신약에는 이제 선지자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 안에 정확하게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이제는 계시가 풀려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루하루 순간순간 작은 일을 주님의 뜻대로 행해 나가며 겸손과 온유로 기도라 말씀으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의 작은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어서 면류관의 보석이 되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이거 안 고쳤네. 할렐루야. 여기는 24번이지. 스가랴서 할렐루야. 스가랴서 9장에서는 24번의 만군의 여호와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감화교통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지체들과 종소의 목사와 이 나라의 이민족이에요. 오늘 또 대통령 오늘 내일 새벽에 탄생하실 귀한 지도자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